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용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인간 이해 8번째 강의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성령님과 얼마나 연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 자신의 너무나 부족한 면을 깊이 통감했습니다. 목사인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통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님과 더욱 연합하라. 성령님과 더욱 연합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부족함을 깊이 통감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오신 거예요. 성령님과 우리가 어떻게 도우심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는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건이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방인 교회죠.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를 섬겼다는 거죠. 주님을 섬기며 금식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집중할 때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요. 금식한다는 건 인간의 육신의 욕구를 자제하는 거죠. 주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경험을 매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몇 년 전에 한번 드라마에 심취한 적이 있어요. 그냥 시간이 나서 한번 드라마를 봤는데 이것이 연속극이기 때문에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좀 이제는 그런 것을 잘 보지 않으려고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식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를 섬기는 데 집중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로 구원받은 거죠. 또 주님의 집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집중할 때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마음에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저장해 놨느냐가 또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사용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처럼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다 잘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또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시대예요? 비주얼 시대죠. 감각적인 시대예요.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또 맛보고 또 터치하고 느끼는 거 먹고 여러분 오감을 즐겁게 하는 그런 시대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발전시켜야 돼요. 영의 감각. 여러분 영적인 감각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보다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뻐할 때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제가 처음 암송한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저의 삶을 인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이 되고 또 빛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할 때 그러니까 성령님과 말씀은 함께 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여러분 말씀을 매일 읽고 또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조카가 쌍둥이 조카를 낳았어요. 근데 쌍둥이 아들 쌍둥이인데 첫째 아이 이름은 성령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충만이에요. 김씨인데 큰 아이는 김성령, 둘째 아이는 김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아마 느끼신 분들 같아요. 성도님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씀이 되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근데 술 취하는 거와 성령 충만한 것이 거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 취한 사람들은 술을 계속 마시죠. 계속 마시는 거예요. 술이 깰 때 또 마시는 거죠. 그래서 술에 취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계속 성령으로 계속 성령을 더 충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D.L. 무디라고 오래전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무디라는 사람이 하루는 중년의 여인 3사람이 찾아왔어요. 무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무디는 마음속으로 내가 성령 충만한데 뭘 나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 말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3분의 여자분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길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충만함이었어요. 그가 부흥사로서 강력하게 설교하고 능력으로 역사했지만 경험하지 못한 더 큰 충만함을 그는 그때 길거리에 걸어가면서 느낀 거예요. 그 3분의 여자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는 길거리에 걸어다니다가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서 그 주변에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아는 친구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방을 하나 빌려달라고 해서 그 방에 들어가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너무나 충만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더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전 예수 믿고 방언 기도도 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러나 하루는 제가 집에서 누워 있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저에게 성령의 불기둥이 제 머리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제 머리 정수리로부터 해서 제 얼굴과 목을 통해서 가슴으로 쫙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그 모여있는 사람의 머리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는 말이 와, 사실이구나. 그걸 경험했어요. 저는 성령의 불이 저의 머리 위에 내려오는 걸 봤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한 그 술의 그 힘으로 노래도 부르고 또 막 용기를 내서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했을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요. 성령이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은 새로운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인간은 바로 성령을 모시도록 성령의 집으로, 성전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거죠. 그 성전에 바로 성령님이 가득히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와 또 마음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는요 방언이 외국어로 하는 방언이 나와요. 그러나 고린도서 14장에는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이 나와요.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고린도서 14장에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방언을 말하지 못했어요. 방언은 신약 시대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저는 왜 이렇게 성경에서 신약에 방언을 왜 강조하는가? 거기에 관해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육신의 욕구와 영의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영의 소원을 하나님께 비밀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육신적인 욕구는요, 성령을 거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방언 기도를 못 알아듣느냐? 하나님이 대부분의 기도는 못 알아듣게 하는 거죠. 특별히 통역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의 욕구와 인간의 육신의 욕구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 영으로는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기도를 우리가 알았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기도하지 않죠. 자기를 부인하게 해달라고 우리 영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게 기도 안 하죠. 우리가 방언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방언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관해서 제가 이제 좀 여러분에게 좀 팁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누군가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전도하지.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거나 또 예언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상처를 받게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할 때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되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뜨겁게 역사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한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 사람의 삶에 인도하는 것이 점점점 약해져요. 감동이 점점 없어져요. 그럼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계속 내가 문자를 보내거나 또 말을 걸었을 때 그 사람이 답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점점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싶다. 거기에 대한 꿀팁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곧 예언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소중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함께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이제 넓은 밭에다가 고구마를 심었어요. 고구마를 심고 두 부부가 고구마를 심었어요. 근데 조금 늦게 심었어요. 보통 고구마를 봄에 심는데 좀 늦봄에 고구마를 심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가 좀 가물었을 때예요. 고구마 모종을 밭에다가 쫙 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모종의 잎사귀들이 다 시들어가지고 축 처진 거예요. 푹 처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죽겠다. 응? 고구마들이 다 죽을 거야.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이 부인이 믿음이 좋은 저희 성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잘 자라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오고 한 며칠이 지났어요. 이분이 이제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밭이 기도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밭이 이 고구마밭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고구마밭이 땅 밑에까지 이렇게 단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위에는 고구마가 쫙 있고 밑에는 잎사귀가 있고 밑에는 땅속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고구마 밭에 있는 그 조그만한 고구마 이 알맹이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열심히 자라야 돼. 우리가 빨리 커야 돼. 그러면서 고구마들이 서로 연결해가지고 쫙 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걸 본 거예요. 땅속에 있는 고구마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잘 자라야 된다. 서로 말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성도님이, 여자 성도님이 곧바로 차를 타고 고구마밭에 달려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환상에서 본 것처럼 그 고구마들이, 그 시들어져 있던 고구마들이 전부 다 새파랗게 올라온 거예요. 아주 풍성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삶의 모든 부분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